여러분, 총칼활 같은 무기는 운동 경기나 전쟁터가 아니라면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무기인데, 총칼활을 함부로 사용하는 그런 흉악한 범죄자들 때문에 세상이 점점 흉악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살상용 무기는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삶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지만 세상을 이겨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라는 무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믿음의 무기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즉 믿음이라는 그 무기를 가지고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무기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에 우리가 그 믿음의 무기를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총칼, 활 같은 무기들은 돈만 있으면 어떻게든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믿음이라는 무기는 우리가 절대로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높아도, 아무리 일맥이 많아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아야지만 구할 수 있는 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무기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그 귀한 무기인 믿음이라는 그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세상을 이긴 믿음은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으로 지속돼야 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지금 4절과 5절을 봉독했는데 이 구절은 거꾸로, 뒤쪽부터 이렇게 거꾸로 읽어 나가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먼저 5절 마지막 부분부터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긴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지금 성경이 개역 개정 성경인데,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4절 하반절을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방금 읽었잖아요. 그런데 참고로 승리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니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니케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승리의 여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스포츠 메이커가 바로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입고 승리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에서 이기는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도 니케라는 그 단어의 동사인 니카오가 과거 능동태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세상을 이긴 승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세상을 이긴이라고 분명하게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이기는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우리는 이겨나가는, 앞으로 한참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긴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이미 이긴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나는 세상을 이긴 승리자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라는 그 귀한 선물을 받아서 세상을 이미 이긴 승리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되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5절부터 거꾸로 해석해 왔는데 마지막 4절 첫 구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인지 우리 1절 상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누가 증언해 주냐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는데 성령과 물과 피가 증언해 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물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물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고, 피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유대 문화에서는 두세 명의 증언만 있으면 어떤 일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긴 승리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누가 증언해 주느냐면 바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증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너희들 우리가 세상을 이긴 믿음의 승리자라는 것을 예수님과 성령님이 증언해 주니까 너희들 확실하게 믿으라고 요한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4절 상반절을 번역할 때 핵심이 뭐냐면 이기느니라를 잘 번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느니라로 번역된 헬라어가 현재 능동태 직설법으로 쓰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거듭난 자들마다 세상을 이긴 승리자가 되었는데 거기서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거듭났다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앞으로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겨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야 마지막 끝나는 순간 천국문에 들어갈 때 빛나는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멋진 승리자로 당당하게 천국문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운동 경기에서는 한 번 승리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도 계속 승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 사람하고 싸워서 승리해도 그 다음번에는 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승리했다고 해서 그 나라가 무조건 승리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음 전쟁에서는 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승리자들은 계속해서 세상을 이겨나가야만 하는 승리자로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승리자는 계속 승리해야만 한다.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승리했다면, 이긴 자가 되었다면 여러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끝까지 이긴 자로 승리해 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긴 승리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겨나가는 승리자로 살지 못하고 패잔병처럼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받았다면 이미 승리자가 되어서 천국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로 멈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기지 못하니까 패잔병처럼 부끄럽게 살다가 겨우 천국 문을 넘게 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세상에서 믿음의 그 무게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다가 천국 문에 들어갈 때 승리자로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당당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 딱 한 번 예수 믿을 때 그때만 이기고는 평생 지다가 패잔병처럼 부끄럽게 천국 문턱을 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남북전쟁의 링컨이 이끄는 북군의 승리로 끝나고 나자 북군에서 전역을 하게 된 한 군인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링컨하고 함께 자랐던,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고 전쟁터에서도 함께 싸웠던 내가 링컨 대통령의 친구라고 막 자랑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별로 관심도 갖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군인이 점점 행동이 불량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함부로 욕하고 툭하면 싸우고 허구한 날 술 마시면서 점점 타락해 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술집에서 자기가 링컨하고 친구라고 막 큰 소리를 치니까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만하라고, 듣기 싫다고 조용히 하라고 했다가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군인하고 싸우던 사람이 이 군인에게 당신이 만약에 진짜로 링컨의 친구라면 그 증거를 한번 보여달라고 증거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군인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링컨한테 받은 그 편지가 있다면서 링컨한테 받은 편지를 꺼내서 보여주더랍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읽어봤더니 링컨 대통령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연금 증명서였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공을 세웠다고 일종의 포상금으로 연금 증명서를 보내줬는데 이걸 은행에 가져가면 돈이 되는 편지였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군인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문맹자였기 때문에 그 편지를 받고도 그 연금 증명서를 사용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진짜로 링컨의 친구였고 링컨과 함께 전쟁터에서 함께 싸웠던 승리한 군인이었고 그 때문에 그 업적을 인정받아서 연금까지 받았는데 승리한 군인답게 살지 못하고 연금도 실제로 타먹지도 못하고 허구한 날 술 마시면서 싸움질을 하는 해잔병처럼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여기서 멈추지 말고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패잔병이 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승리의 군사들,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세상을 이겨나가는 무기는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마다 믿음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이미 이겼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하는데 또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당연하다는 거예요. 즉 나를 거듭나게 해주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내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되고 당연히 사랑해야 되고 반드시 사랑해야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인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뭘로 증명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증명해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무기는 총칼활 같은 무기가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죽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한다고 해서 서로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사람끼리 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싸우도록 미움의 무기로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자가 되었는데 심지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승리자가 되어서 천국까지 갈 수 있게 되었는데 문제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세상을 이겨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계속해서 이겨야 되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떻게든 사랑으로 이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부끼리도 부부싸움을 할 수 있죠. 그런데 한 사람이 사랑으로 져주면 그 부부싸움이 끝나는데 어떻게든지 싸워서 내가 이기려고 하니까 부부싸움이 몇 달도 지속되다가 갈라서게 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식끼리도 누구 하나 져주면, 누구 하나 사랑으로 져주면 그 싸움 끝날 텐데 끝끝내 자기가 이기겠다고 하니 그 싸움은 끝나지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듭난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서도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싸우잖아요. 싸우는데 누가 먼저 사랑으로 한번 져주면 그 싸움이 끝나는데 어떻게든지 죽어도 자기가 이기려고만 하니까 교회 안에서 싸움이 끝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세상 걷던 공동체보다 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든지 자기 혼자 이기려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다 보면 결국 세상에 지는 불행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고 시험에 들었다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나는 교회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싸웠다, 그렇게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 처음 나온 새가족이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한 번씩만 잠깐 왔다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이야 싸울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 교회 10년 이상 다닌 사람 치고 교회에서 안 싸운 사람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 목사들도 부끄럽지만 싸웁니다. 부부끼리도 싸우는데 어떻게 남끼리 안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합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싸우냐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니까 싸우는 겁니다. 교회는 누가 모인 공동체입니까?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니까 교회니까 싸우는 거예요. 죄인들이 모여서 싸우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되는 게 있습니다. 교회도 남들끼리, 죄인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지만 싸움의 정도가 달라야 되는 것이고 싸운 다음에 푸는 방법이 달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안에, 이 교회 안에서도 싸우는데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안 싸우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 안에서도 싸우는데 여러분, 밖에서는 왜 안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지는 것이 뭐라고요?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기신 겁니다. 유대인들하고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이기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바로 져주심으로써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짐으로써 승리하는 위대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이기셨지 예수님이 무슨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다 때려 죽여가지고 이기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싸워서 이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으로 이기는 사랑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도 딱 똑같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네 거 내 거 없다, 서로 막 가족처럼 지냈기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이야, 쟤네들 다르다 하고는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초대교회 사랑의 향기가 진동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성도 간의 사랑이 식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걸 알고는 뭐라고 했는지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 지키는 거 우리가 버거워하지만, 특별히 사랑하는 거 우리가 무겁게 생각하지만 그 계명들 무거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계명이 무려 613개나 되기 때문에
계명들이 너무 많아서 무겁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사랑하는 것은 참 버거워하지만 요한은 그 모든 계명들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엄청나게 많은 성경에 나오는 계명들 딱 하나의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으로 압축할 수 있기 때문에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여류 작가인 사라오른 주이시 쓴 뾰족한 전나무 마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한 여자가 해군에서 퇴역한 엘리아 틸레이라는 선장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 오솔길을 따라서 산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솔길을 가다 보니까 선장의 집 색깔하고 똑같은 그 말뚝이 곳곳에 막 오솔길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도착한 여자가 선장에게 그 말뚝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장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곳에 와서 처음에 이곳에 집을 짓고 땅을 갈고 길을 만들고 하면서 땅을 막 파가는데 이 지역에 바위가 너무 많아서 땅이 파지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흙이 쫙 깔려 있기 때문에 여기는 파질 수가 있겠구나 하고는 곡괭이를 딱 내리치면 꽝 하고 바위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위험하니까 큰 바위가 있는 곳마다 그처럼 말뚝을 쭉 박아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뚝이 있는 곳을 피해서 길을 쭉 파가다 보니까 지금의 집이 있는 곳까지 길을 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계명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위험한 바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 곳곳에 그 수많은 계명의 말뚝들을 쭉 박아 놓으신 겁니다. 무려 613개나 되는 말뚝들을 박아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고생하지 말라고 그 말뚝만 쭉 따라가면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문에 다다를 수 있다고 그 수많은 계명의 말뚝들을 박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 말뚝들만 쭉 따라가면 천국집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 말뚝을 다 박아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말뚝은 많기는 많지만 그 말뚝은 본질적으로 딱 하나, 무슨 말뚝이라는 겁니까? 사랑의 말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계명들을 딱 하나의 계명, 사랑의 계명으로 생각하고 사랑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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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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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자 쭉 따라 올라가면 결국 우리가 천국문까지, 하나님의 천국집까지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승리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세상을 이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거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앞으로 계속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의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날마다 세상을 이겨나가는 승리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